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간단한 좀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게임인데요. 여기에 계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계란 2개를 준비를 했는데 보이십니까? 네, 이게 계란 하나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계란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하나는 생계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는 약간 좀 거무튀튀하고 하나는 밝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잠깐 시간 동안 이것을 관찰하시고서 무엇이 삶은 것이고 무엇이 생계란인지를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아직 아닌데 여러분 보시고서 제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우리 그 실시간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양식은 지금 보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땡땡땡순 땡땡땡 삶이 또는 생이 얘네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삶은이고 하나는 생이니까 구분을 위해서 얘는 쌈이라고 썼다고 해서 삶이 아닙니다. 삶은 거 아닙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얘는 생이에요. 뭔가 깊은 의미를 담은 이름 같죠. 생이하고 삶이 가지고 생이하고 삶이가 있는데 어떤 애가 삶은지 생이인지 생각해보죠. 생명의 삶. 여러분 생명의 삶을 열심히 큐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삼.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생리와 삶이가 있어요. 시작.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 중에서 정답을 빨리 맞춘 2분께 실시간으로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해요. 실시간 댓글로. 스태프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좀 약간 거무튀튀하고 얘는 조금 밝아요. 그리고 이거 소리가 너무 들어가는데 흔들면 약간 좀 다르고요. 네. 네. 너무 소리가 지금 되게 너무 들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았는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건 이거 돌려보는 거죠. 돌아갈 것인가? 너무 잘 돌아갔는데
너무 잘 돌아가는데? 이거는 네,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겠죠? 알만한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삶이와 생이 어떤 것일까? 네,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예, 답 쓰는 거 끝이에요. 예, 끝이고 못 깨볼까요, 스태프분들? 못 깨봐요? 생이요? 생일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을 어디 이마에 끼면 안 되죠. 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었는데 여러분 설계 지장 있어. 예, 생일은 생달걀이었어요. 생일이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네, 생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시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 나오셨으려나? 네,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네, 커피 쿠폰을 예 쏴드릴 겁니다. 네, 잠깐 해 보았어요. 네. 실시간 댓글 안 된다는 카톡이 그 사이 막 오고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제가 시간을 잘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유튜브 로그인 하신 분들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걸.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맞추신 분들께는 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생활에 익숙한 일들이지만 이 달걀, 똑같은 껍질로 쌓여져 있는 달걀도 그 속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겉만 봐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내면과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들이 모르는 숨겨진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언제나 보이는 문제에 비해서 적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의 경중을 보고 생각하기보다 문제의 노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죠. 외모를 꾸미고 카톡 프사를 바꾸고 그리고 인스타에 좋은 모습만 올리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것을 나누고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 중요한 일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여지는 게 전부처럼 여겨지는 때에는 더욱더 보여지는 것을 관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쏟는 사이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면의 문제는 알면서도 방치하고 껍데기뿐인 이 외면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내면에 있었던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고 내면과 외면 사이의 괴리는 더 심화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코로나 시대가 마주한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더 현저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시간과 영역이 확대되고 서로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접촉보다는 화면과 음성이나 텍스트로 서로 소통을 나누다 보니까 개인의 시간과 내면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은밀해졌고요. 그리고 관계와 소통의 영역은 단편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이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가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도 그 개인의 삶과 내면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너머의 얼굴에서 그리고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스크린 너머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즐겨 쓰던 그 일본의 다테 마스크라는 문화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다테 마스크를 굳이 번역하면 겉멋 마스크 아니면 가짜 마스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이 봄철에 그 특별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그 꽃가루가 너무 날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널리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많이 동시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점차 그 문화가 바뀌어서 낯선 타인들에게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문화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테 마스크 문화죠. 타인과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개인의 경계선이 이제 침해당하고 희미해지는 그런 밀집된 사회 속에서 단절을 통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송동주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다가 말 한마디 딱 틀렸는데 제가 보기엔 싱어 중에 한 분이 피식 웃은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그로 인한 편리함도 생길 수 있지만 마스크 때문에 우리 일상은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날밤 늦게까지 놀고 늦잠을 자다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겨우 깨어나서 눈곱만 떼고 컴퓨터 화면 앞에 앉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상에 간섭받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그 수업 시간 가운데 아이가 카메라 앞에 있지만 그 앞에서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화면 앞에 있으면서도 나의 이 고립되어 있는 은밀한 개인의 공간 가운데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런 유혹들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은 막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막 이제 간헐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서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공감각적인데 우리는 모든 것으로 예배를 누리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제한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다는 이 작은 조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것 같습니다. 말로만 주고받았던 그 뉴노멀이 정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치환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누렸었던 경험과 만족도 똑같이 함께 옮겨지지는 않았어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과 나의 영혼을 적어도 이전에 누렸던 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고 신중하게 성벽 공사를 준비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죠. 대적들의 방해 공작들이 펼쳐졌었지만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성벽 공사는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사 자체의 어려움이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벽 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균열이 문제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다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유대의 귀환민 사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 과중한 세금을 또 내야만 했어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 보니까 고리대금이 성행했고요. 이로 인해 채무관계로 인한 동족 간의 기업 매매와 노예 매매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내부로부터 곪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쳤던 이 침략과 핍박의 험악한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간 가운데 허물어진 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시스템, 율법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의 관계,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마저도 모두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언제나 외적인 것이 무너지면 내적인 것은 더 심하게 파괴됩니다. 포로에서 겨우 무너진 그 성읍에, 아무것도 없는 성읍에 귀환해서 안전한 사회적인 장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스스로 살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심과 배타주의 속에서 유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큰 균열을 감추고 있었죠.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는 보이는 문제에 밀려서 당장에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가 재건해야 하는 것은 단지 보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벽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균열과 손상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튼튼한 성벽을 쌓을지라도 대적이 와서 쳐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예루살렘은 스스로 자별하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시 공사를 멈추고 이 보이지 않는 성벽 안의 균열을 해결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조치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것이 감춰지고 개인화된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과 가정과 이 사회의 숨겨진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균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멘.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유다 백성 사이에 부정적인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보면은 이전에도 이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들을 했었었죠. 부정적인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공사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남은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불평들은 언제나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려온 말들은 이전에 있었던 불평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는가? 이전에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주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집안의 살림을 돌보고 있었던 각 가정의 아내들로부터도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 밖의 대적들도 아니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공사를 강행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함께 성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웃이고 동족인 유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했죠. 이 공사는 언제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의 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빠르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적들의 동태도 살펴야만 했어요.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사가 잘 되는 데에만 온전히 신경을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이 차차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신의 꿈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성벽만 잘 세워줘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그냥 잠시 묻어두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동족들로부터 터져나온 이 작은 원망의 소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유다 사회에는 동족 간에 있었던 고리대금과 이로 인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심하게 병들어 있었어요. 동족의 자녀를 막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돈 갚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구별됨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성벽을 통하여서 이방 세계와 자기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구별된 민족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정작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내면은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죄악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실상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스텝은 바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인식하는 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는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외면하거나 감추거나 방치해요. 또는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일만 많아지니까.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연약함을 인정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깨달은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대 사회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성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소리, 가족과 이웃의 소리, 공동체 지체들의 소리, 또한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도 대방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직 전화 못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추석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아픔의 소리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가 감정적으로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는 이 문제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실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성벽 재건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일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모든 노력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 보면 그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민한 후에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조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를 유대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 모든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 사람들은 크든 작든 이 일에 다 연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이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조용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싶었겠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대대적으로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 했겠지만 그들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 일에 크던 작던 관계되었기 때문이겠죠. 이 어그러진 유대 사회의 질서 속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 형성된 이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이 일은 계속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도 이 일을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고 또 이로 인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난과 욕망이 만들어낸 이 부조리한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빛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두 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해요. 먼저는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을 행했었던 당시의 부유계층이고 지도자들이었던 귀족과 관리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들을 꾸짖었다고 하는데, 이 꾸짖었다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게 법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변론하다, 고소하다, 송사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공론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이 문제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그동안 동족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모를 이들의 반박을 방어하면서 먼저 이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먼저 고민할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회심의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적인 대형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저질러온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요. 모두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을 팔아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이들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과 같은가? 마치 애써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있었던 이 우리 동족들을 구출해냈는데, 그렇게 노예로부터 구출해낸 동족을 도리어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했었던 일을 그대로 자기 동족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에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유대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을 폐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과거는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다면, 이 이후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벽은 그 내부의 문제로 인해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앞으로 동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집과 토지를 돌려주고 폭리로 얻은 재물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도 이처럼 그냥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폭리 취하지 않고 재물을 이렇게 잘 꿔주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해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 동족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곳에 있었던 어그러진 경제 질서를 건강하게 재건합니다. 그러함으로써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사회의 기초를 세운 것이죠. 우리가 숨겨진 문제를 발견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다음에 밟아야 할 순서는 바로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던 그 문제의 영역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그 흑암에 갇혀 있는 세계 가운데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빛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상들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빛으로 드러나고 인지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순서대로 창조해 가십니다. 감춰져 있는 문제에 빛을 비추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만 모른 척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굳이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 불편한 걸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은 그 대상을 공격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으로 먼저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은 그 대상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대상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야 모든 존재는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고민하며 따뜻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이 공개적인 집회에서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이 당면한 이 문제를 진단하고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의 부유한 이들은 느헤미야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들이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해요. 느헤미야가 이 개최한 집회가 열린 이유는 부유한 이들의 이 고리대금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모인 이들의 절대 다수는 돈을 꾸었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부유한 이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일방적인 비난 일변의 성토대회가 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뜨거운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동족의 고리대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맞았지만, 느헤미야는 동족을 착취했던 부유한 이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느헤미야의 제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스스로 동참하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일방적으로 부유한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바른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에요. 이들에게 부와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죠.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앞서 제안했었던 그 해법은 당시 유대의 부유한 이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거, 아니면 채무를 이제 변제하지 못한 이들의 이 담보물을 취한 것은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에 이 페르시아의 법과 사회 상규에 비추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단지 율법에 비추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도 먼저 솔선수범하며 믿음의 본이 되었을 때에 부유한 이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유다의 총독으로 정식 임명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가난한 이들의 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 세력의 도움으로 그는 쉽게 일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를 분노케 했던 부유한 이들을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반자로 세워줍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인 능력으로 술수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지라도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문제는 재발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세우기 원했던 것은 느헤미야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 성을 지은 게 느헤미야인데 가장 먼저 성을 지은 자는 가인이었죠. 최초의 살인을 지었던 가인. 여러분이 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성은 누구의 성입니까? 내가 중심에 선 나를 위한 성벽을 쌓기 원한다면 편을 가르고 적을 지목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함께해야만 합니다. 감춰진 문제 앞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지위와 은사를 허락해 주신 그것을 배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각자 주신 것에 청지기로 정직하게 응답함으로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다룬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중보의 기도로 함께 우리가 각자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귀화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킨 위기는 왕실의 제재나 건축비의 부족이나 대적들의 위협과 같은 드러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유대 사회 만연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보이지 않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월요일에 갑자기 한쪽 치아에 통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 점점점 아파지더니 밤에는 너무 아파서 제가 막 신음소리를 막 내야 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새벽을 꼬박 세웠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운 상태로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급성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내려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충치가 치아 속에 파고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심경의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요.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 저도 모르게 썩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극심한 통증을 통해서 치아 속에 있었던 숨겨진 문제와 저의 이 습관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의식은 개인과 개인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확대되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그늘에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었던 그 외부적인 안전장치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나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또는 다른 외부적인 무엇 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단절로 인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 단절은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잘 알려져 있는 동화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결국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결과도 없는 쓸모없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투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그동안 보이는 것에 집중해 왔던 우리 손길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마주하고 그곳에 빛 되신 주님을 초청하며 더욱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나의 개인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장에는 알지 못하겠는데 나 괜찮나? 잘 있나? 나조차도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상황들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마음에 일어난 상처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갈지라도 나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추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비추심과 통치하심과 치유하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빛 대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가려져 있던 모든 영역들, 그 내가 바라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쉽게 지나쳤던 내 삶의 그 숨은 영역들, 감춰진 영역들, 보이지 않는 영역들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하여 내 마음이 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타격과 아픔과 무기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그와 같은 부담과 아픔이 쌓여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 잠잠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고 있는 껍데기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힘을 올려드리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고백하고 아버지 이것을 주님 안에 아버지 온전히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자신의 문제 가운데 전착하여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빛대신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밝기 내려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모든 것을 빛으로 비추사 아멘. 따뜻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빛의 영역을 확대하여 이 한국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 빛을 비춰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두가 헤매고 있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알파요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사회에 곪고 아버지 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빛을 비추며 아버지 함께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이 사회 모든 것을 비추시고 회복시키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오나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지나쳐왔었던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외면했었던 아버지 관심받지 못했었던 이 사회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 밝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분량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소서. 이 시대 단절의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함께 바라보고 서로 아버지 분열하고 나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싸주고 하나되고 서로를 서로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며 주님 안에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임하소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분열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연합과 화합과 하나됨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믿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어둠을 하시고 어둠 속의 문제를 하시고 그것을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온전한 모양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에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단절 속에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픈 또 다른 이유는 단지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로 인하여 더 선명히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반드시 모든 뜻을 이루실 주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시간이 결코 아닌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깨어서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우리가 숨겨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빛대신 주님을 초청하며 함께 이것을 나누어 더욱 하나 되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고립의 영과 분열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과 화합의 영이,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향한 모든 사단의 계획은 취소될지어다. 미움과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온전한 이 연합과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